큰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면 이슬람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문명권은 자꾸자꾸 쇠퇴해지고 또 세속화 과정을 겪으면서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이슬람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태신앙이면서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자꾸자꾸 늘어가고 있고, 또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염려의 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모와 조상들이 이슬람이면 자동적으로 자신들도 이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조상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정치 체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슬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아주 견고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전부 다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특별히 유명한 대학들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이런 대학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내가 선교사로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자원하면서 큰 부흥을 이뤘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최정점에 런던 중심부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교회를 짓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교회가 태버너클 교회인데 다시 불이 나서 증축한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3,000석이 넘는, 지금은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 당시에 3,000석이 넘는 세계 최대 교회를 짓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모임을 갖던 때가 스펄전 목사님의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런 교회도 100년 정도 지나면서 20명 내지 30명 정도 남는 교회로 쇠락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피터 마스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후에 이제 다시 부임을 하시면서 다시 회복을 꿈꾸며 힘쓰고 애쓴 결과 지금은 한 800명 정도 장년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다시 좀 회복되긴 했다고 그래요.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20명 정도 모이던 교회로 전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저런 교회 말고는 거의 대부분 영국교회가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것처럼 술집으로 팔려나갑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그대로인데 맥도날드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댄스장으로 바뀝니다.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고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재 영국의 복음화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 예수 믿던 나라가 지금 4% 정도밖에 믿지 않는, 이슬람은 오히려 거의 6%, 7%, 거의 10%를 육박하는 이런 놀라운 역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 전체가 다 지금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0년 정도의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기념비적인 큰 교회당들이 전부 다 술집으로 댄스장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영국 교회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120, 30년, 한 150년 정도 흘렀지만 영국 교회들은 퇴락했고, 영국만 아니라 유럽 교회도 같이 퇴락해 가고 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있으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도 지금 같은 길을 여지없이 걷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도 가나안 성도 비율이 점점점 높아진다고 그러죠. 가나안, 안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성도를 말합니다. 2012년, 그러니까 11년 전에는 가난한 성도 비율이 11%였다고 그래요. 1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년 후에 2017년에는 23%로 2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많이 증가되어서 올해 2023년도에 가난한 성도 숫자는 29.3%,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한국교회 10명 중에서 3명은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 청소년 복음화율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예수 믿는 비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한 5, 6%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생에는 조금 더 선교 활동들이 활발해져서 조금은 더 나타나지만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가 약해져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문제의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독교가 부흥을 경험하고 새롭게 일어나려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이 분명히 제단 헐고 우상을 다 부숴버려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땅을 약속하고, 두 번째는 자손을 주시겠다, 자손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면 그 땅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부숴라 이렇게 명령했고,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쫓아내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종한 지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순종치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다 이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탱크를 갖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자기들은 지금 변변한 칼, 철로 만든 칼창이 거의 없을 때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 시대 때나 비로소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철로 만든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저들과 함께 싸우면 백전백패다,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던 거죠. 불신앙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미 이룩한 문명을 다 파괴해라, 진멸하라, 그러면 우리 자기들이 너무도 아까워서 그것을 진멸할 수 없었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죠.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들의 문화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여요.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해요. 그리고는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속화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처럼 살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세속화인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불신앙에서 불순종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진멸하고 쫓아내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우리 옆구리에 가시를 넣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발을 하고 나서 머리카락 하나만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못 견디거든요. 따가워가지고.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이닥듯 찾아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를 털어내거든요. 그런데 가시를 옆구리에 두고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올무가 되어도 다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말로입니다. 결국 사사기 2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윗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전에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요? 재앙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불순종의 대가처럼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바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신앙의 유산들은 산산이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교훈하며 양육하며 삶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냥 그들에게 아직은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번성하게 만들어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고 400년이 지나면 그들 이끌어내시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다시 나타나죠. 자, 17장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되 땅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되는 삶을 주셔서 아브라함만 그 민족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으로 하여금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주시어서 전 세계에 구원을 전할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땅에 먼저 그들로 믿게 하고 그들만 행복하고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비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주님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 재산을 모으게 되고 돈을 모으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농사를 잘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았더니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요 아세라거든요. 그 신은 생산의 신으로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고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는 신이에요, 바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 비만 내리면 물된 동산이 되잖아요. 그래 농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래야 농사가 복을 받게 되는구나, 비가 내리는구나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 인생을 보장해주는 신이 바알이구나, 아세라구나. 그러므로 그들 신을 함께 섬겨나가는 안타까운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에 진정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해주지 못하고 세속화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행복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되어서 나만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섬겨서 우리 어깨 위에 세워서 제자 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이 목적이 되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지는데 신앙생활이 방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예수를 믿는 것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믿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의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지없이 하나님을 벗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되어서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보내고 기도하여 그 영혼을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명이 마땅히 우리와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려주지 못하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으면 단절되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시대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세대도 하나님을 잘 섬겼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전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멈췄던 역사를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수가 나는 요단강이 물이 거꾸로 올라갔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열기성이 칼 하나 활 하나 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체험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수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태양을 멈추시는 분이시란다, 자연을 완전히 주관하신 분이시란다, 교훈하고 전수해야 되는데 그들 세대가 지나고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우상 바알을 섬겨야 비를 주는구나, 아셀을 섬겨야 생선의 신이기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성경의 세계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다,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나 그 다음 세대 때까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게 될 수밖에 없죠. 돈을 숭배하게 되고 명예 권력을 숭배하게 되고 성공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 내리시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만들고 올무가 되게 만들어서 속히 돌아오라라고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 넣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결국 이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이방 족속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 시대가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징계하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7년, 30년, 40년씩 압제를 당합니다. 가정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2장부터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교육주일이었습니다. 금주는 우리 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과 주일날 이틀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들마다 7월이면은 수련회다, 성경학교다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여름 성경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한번 점검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 손과 우리 교회 학교가 비록 적지만 그들에게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인생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그대로 잘 따라오든가요? 우리가 말한다고 그들이 말을 잘 듣든가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을 살아낼 때에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 교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살아내는 삶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더라, 자손들이 따라오더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안 살더라.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먼저 가르침 받은 대로 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손들, 우리 교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재정도 모아주시고 그들 정말 다음 세대 추억으로 세우되 다른 세대로 자꾸만 차이나는 세대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 마치는 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른들이 드린 예배가 무엇일까? 그래서 통합 예배를 한번 좀 더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어른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세대 자녀를 조금씩 좁히려고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 손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꾸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말고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지상대 사명대로 자녀를 제사 삼아 신앙의 명화 만들어서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세워서 정말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 성결교회의 주인공으로, 재성성결교회 일꾼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